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혁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 이게 혁명입니다. 어렵죠? 안 들어요, 이게 내용이, 그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는 것이 혁명의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쿠데타라고는 다른 말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혁명의 두 번째 단어의 뜻이 또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 이것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혁명. 부제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의미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쿠데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된 반면에,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종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 의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유사한 말로 표현하면 사실 변혁, 혁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이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크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왜 혁명일까? 이게 왜 혁명적일까? 라는 의미가 여러분 혹시 인식이 되세요? 오늘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 사실 뭐예요? 굉장히 혁명에 더 가까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여러분 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 이제 할 거예요. 그죠? 네, 이제 할 건데, 주님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혁명과 더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은요,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오늘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주인공을 만나는 거죠. 그죠? 저자가 이 저자인 마태를 만나요. 근데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마태는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즉 세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직업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분명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레위와 마태의 이름의 다른 문제가 좀 생겨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요, 이 장면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레위로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마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2개 이상의 이름을 갖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레위라고 불렸다가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을 마태로 바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태의 저자인 마태 본인은 뭐예요? 레위라고 불리기보다는 마태라고 불리기를 더 선호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레위나 마테나 같이 이렇게 이름을 몇 개 이상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말로 시몬이라고도 불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로 불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2개 내지 3개 이름 정도 갖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인물들을 그래서 같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나 마테나 같은 인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군사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금 정책을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군대를 운영을 하려면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 세금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세금 정책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사람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 부과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위 말하는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에게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이나 도시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방식이 처음에는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 김포면 김포, 뭐 서울이면 서울 해가지고 딱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는 얼마 금액을 딱 할당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얼마 딱 이 금액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 금액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과된 금액만큼 할당량만큼만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때 필요했던 게 그래서 누구였느냐? 바로 이때 동원됐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이 장대현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리들은 그 지역에서 여러분 세리로 이렇게 채용되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입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입찰을 통해서 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세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자기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뭐예요? 그 할당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서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내 거를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능력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합법적인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리 정책은 결국 지방단체, 그리고 이 관리, 그리고 로마 의원들과 세리들 간에 공모를 하게 만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자, 정부에서요, 로마 정부에서 이만큼만 걷어들이면 돼 하고 딱 할당량을 주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할당량만 채우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걷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나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세리가 되는데 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을 써주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리들과 세리들 간에 뭐가 생겨요? 유착관계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정경유착의 표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정부는 사실은 이걸 알고도 묵인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니까 안정적으로 수입 확보가 되는 거예요. 딱 원하는 양만큼의 뭐예요? 꼬박꼬박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알고도 적당히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리들도 일정 부담액 이상은 자신들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의 불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시대,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대가 좀 되는데, 그때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돼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황제가 세금 정책을 좀 바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너무 불만 많아서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세금 정책 바꾸자. 그래갖고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인두세 개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재산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재산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재산에 근거해서 재산에 맞게 할당량을 이제 개인에게 부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금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말하는 세금률이 1%, 그 재산에 해당되는 것에 1%의 세금을 다 매깁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다 매겼어요.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좋은 정책이 아니었던 게 이게 또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지방관리들하고 세리들이 더 이것들을 정책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1%만 정부에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내 맘대로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한테 1%만 거두면 지방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에는 1%만 해당되는 양만 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점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지금 존재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오늘 아마도 마태는요, 이 헤롯 안티바스 아래에서 지금 일하면서 지금 배들이 물건을 부리는 호수에서 세금을 거두거나 혹은 이 북쪽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을 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가버나움이 굉장히 뭐예요? 무역이 발달한 상업 지역이고 또 인구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 세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관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죠?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했냐면 일일이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의 뭐예요? 세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파는 거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면 오늘은 지금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것까지도 세금을 다 얻어들여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받아들였냐면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으면 뭐예요? 잡아다가요 자루를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이 막대기 같은 걸로 곡물 같은 경우는 다 찔러봐요. 찔러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거, 해당되는 만큼의 뭐예요?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그렇죠? 길거리에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그렇게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세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죠. 주인과 같은 의미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국노와 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을 뭐예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야 그냥 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오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된 동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뭡니까? 개인의 영화와 세상적인 부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그래서 마태는요. 지금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동족들과 이웃들부터는 오히려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마태 이 세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인생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변화, 돌파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여러분 만나기를 갈급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도 나눠주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도 똑같았죠. 그 심정이 있죠. 오늘 마태도 여러분 그 심정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갈급함, 지금 부를 위해서 자기 지금 평생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진단가? 내 인생이 정말 이게 정말 전부일까? 여러분 이런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관에 앉아있던 그 마태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나요? 잘 먹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 오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잘 사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삶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던 오늘 마태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를 먼저 보십니다. 그런 마태를요, 그의 지금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마태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세요. 그죠?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오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마저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누리던 내가 편안하게 누렸던 그 땅, 여러분 그 자리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욥이 누리고 있던 그 많은 울타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물질과 가족과 건강, 여러분 이 많은 그를 보호하던 울타리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벗겨내는 고통, 아픔이 그에게는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여러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큰 변화를 여러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혁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파괴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누리고 있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님은 내려놓고 그 편안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날 따라와. 여러분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큰 여러분 결단을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있는 모든 걸 뭐예요? 다 파괴해야 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심을 통해서 내가 그걸 버려야 되고 깨야 되는 여러분 이런 아픔을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복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예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요구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요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중풍병자가 여러분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갔던 것처럼 오늘 마태도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었다면 오늘 그것으로는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울 수 없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마태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조차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하죠. 정말 진주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진주를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큰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혁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머물렀던 그 편안한 자리, 내가 정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지금까지 누렸던 그 안락함, 그걸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파괴가 아니라 오늘 더 참되고 진실한 것을 얻기 위한 주님의 세우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지금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변화의 요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요구는요 천국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이 땅에서 네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네 생명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뭐예요?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은 그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님은요 차별 없는 거룩한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요 어디로 가세요? 마태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 식당을 준비한 것은 당연히 마태겠죠. 마태 집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주도하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오늘 차별 없는 그 거룩한 만찬 가운데 누구를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마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러냐? 야, 말이 되냐? 쟤네들 지금 누군 줄 알고 쟤네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냐? 쟤네들 세리와 죄인 아니냐? 야, 쟤네들하고 같이 먹는 그럼 네 선생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1세기 식사를 보면 여러분 이 동료 집단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행사가 바로 이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뭡니까? 내가 누구와 먹냐를 따라서 내 신분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 내 존재는 뭐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들과 여러분 힘 있는 자들과 부자들과 여러분 같이 먹어야 최소한 내 사회적 신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밥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은 곧 뭐냐? 내 삶을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동맹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내가 선을 베풀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인간들이 누굽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이웃에 대한,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되냐는 거예요. 내 이웃은 뭐예요? 나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나처럼 유대인이고 순수 혈통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잘 섬기고 좀 뭔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지,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은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었거든. 왜요? 나는 그런 사람과 절대 그래서 뭐 식사를 안 하는 그런 존재였더라. 근데 오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식사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식사를 나누는 건 곧 뭐라고요? 삶을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식탁 공동체란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묵상 내용을 쭉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식탁 공동체라고 하지요. 신약 성경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을 천국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만찬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먹어야 사는 그 눈물겨운 인간의 실존을 함께 웃으며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먹을거리를 먹는 그 행위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눈다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받아들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 간증 얘기하실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 먹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여러분 숟가락이요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지옥은 나 혼자 네. 안 돼요. 지옥은 그 긴 숟가락으로 내가 먹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고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식탁 교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잔치 비유도 여러분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누군가와 내가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임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과 당신의 삶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만남의 순간, 거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개팅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소개팅 할 때 차 마시고 보통 이제 식사 많이 하는데, 그렇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데 가거나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더치페이 하죠? 뭐 이러면서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각자 냅시다. 요즘에 뭐 이런다고 해요. 마음에 들면 내가 살게요. 또 어디 갈까요? 뭐 이럴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에는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는 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나와 당신의 삶이 만나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순간,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식탁이라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식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이 관계도 여러분 깨어지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시간,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식탁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식사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많은 것을 오래도록 나눈 사이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 자리에, 이 만찬의 자리에 오는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오늘 비난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세리와 죄인들도, 여러분 그런 존재들 같은 존재도 오늘 주님이 넉넉히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너는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은 먹기를 탐하고 오늘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혁명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마땅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죽는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리 와,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되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룬 한 지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여러분 함께 나누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 만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같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나눠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차별이 있죠. 여러분, 내가 청와대 가서 그 청와대 셰프가 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불러줘야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가고 싶은 자리가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님 우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 식탁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된 이런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그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넌 내 귀한 자야. 너는 내 귀한 자야. 내가 널 그렇게 불렀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혁명적인 일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 아니요,
그 주님이 내가 아니라 나예요. 지금 여러분, 나. 나. 내가 누구냐? 나는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참 혁명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 그것은 뭐냐? 주님의 주인들이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요, 지금 반드시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살 수 없는 병든 자, 죽을 자가 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건강한 자들,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뭐예요? 몹쓸 인간들이.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어요. 쟤네들하고 상종 안 하는 게 내 의였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볼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음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건강해요, 주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병들었음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주님은요, 자신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건강한 게 아니라 너희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진짜 병든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진짜 병든 자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너희야. 오늘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그런데 진짜 병든 건 얘네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나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온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의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곧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이런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도 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나는 이 땅에 왔다. 난 죄인을 위해서 왔어. 그 죄인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나 죄인. 나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곧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데, 그래서 곧 우리의 병든 자임을, 내가 병든 자, 그 임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병든 자가 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 가서 배워.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더 배워야 되겠다. 야, 이 말의 뜻이 뭔지 가서 좀 더 배워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가서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금 본래적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든 자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예요? 인애라는 표현,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를 오늘 본문은 긍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곧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비 혹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뭐예요? 비록 그들이 새로운 구절의 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막 자꾸 이제 규칙들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되고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는 되고 몇 킬로 벗어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막 규정들을 자기들이 막 잔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대로 뭐예요?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지키면서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 그들은 주도면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켜고 보는 거죠. 주님의 율법 어기나 안 어기나.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안식일 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안식일 법 중에요. 사람이요. 지금 옆에서 이웃이 죽어가요. 죽어갈 때 이 사람을 치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 안식일 범한 죄가 돼버려요. 왜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또 있어요. 뭐예요? 살릴 때 죽지 않을 정도만 조치만 취해야 돼요. 이 치료를 하면 안 돼. 조치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놓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으면 고쳐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까지로 여러분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서 뭐예요? 그 안에 버림받은 자를 향한 자비, 긍휼, 사랑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진정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야,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같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병든 자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버리냐? 제사가 되버리냐?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것이 되버리냐? 알맹이가 빠져버리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병든 자의 모습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관계 회복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